안녕하세요. 9월 3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가랴의 이웃과 친족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아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참 많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평생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놀랄 만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하는 날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그렇지 않다면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을 줄 알았는데요. 엘리사벳이 전혀 다른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서구권에 가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지금 아기의 이름을 전혀 생소한 이름 요한이라고 짓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뜻밖의 이름을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사가랴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 지금 당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상한 이름을 지으려고 한다. 그때 사가랴가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서판에다가 그 아들의 이름을 쓰는데 똑같이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때 닫혀졌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는 일도 벌어지게 되죠. 이 모든 일어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번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얽힌 친부모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평생 자녀가 없던 노부부에게 자녀가 태어났죠. 그것도 그 당시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사가랴 입이 닫혔다가 열리는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도 경험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듣고 보았던 그 동네 사람들은요, 이 일을 보면서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도 그 동네에 가득했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거룩한 선지자 입에서 예언되어져 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가랴는요, 지금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으셨죠. 아직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요, 지금 이미 오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가랴의 말처럼 이미 메시아는 일으켜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당신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실행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윗과 같은 좀 군사적인 영웅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구원의 뿔 하면 뭔가 강력한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로 일으키신 분은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4번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거룩한 언약의 내용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은요, 지금 보기에는, 그때 당시 보기에는 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지냈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언제나 우상을 갈망하며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그쪽으로 완전히 빠지게 돼버렸죠. 하지만 이제는요,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맞습니다. 약함으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5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죄로 인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서 벗어나지 못한 짐이라고 한다면요, 죄책감이 아닐까 싶어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죄책감이라는 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저 깊은 곳에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의 피를 묵상하시길 바래요.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가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죄책감을 다 떨쳐버리시고 예배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 언약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